오늘 우리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구약이 다 돼 가네요. 이제 소선지서만 남았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설교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아주 알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호세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래도 족보 있는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좀 음란한 여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가 살지만, 하나님은 데리고 살아라 해놓고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이름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다, 로루아마다, 로암미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안 좋은 이름을 지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4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와 같은가? 고멜과 같은 죄를 지었다. 고멜이 지은 죄나 이스라엘이 지은 죄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 이게 성경책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었는가 하면 주전 755년부터 주전 71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말기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하면요,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이렇게 칩니다. 굉장히 잘 산 시대입니다. 돈도 넉넉하고 국력도 있고 뭐 사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왜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 내 신앙이 뭐가 문제라서 이런 이야기 하냐? 듣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데 있을 때 무시해버리고 없을 때 가서야 하나님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전체를 좀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장부터 3장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합니다. 음란한 대상인데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안 해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고 몸매가 잘생겨서도 음란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호세아가 택해, 선지자가 그거도.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고 고멜은 우리입니다. 즉 우리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멜은 그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자녀를 3명을 낳는데 그 음녀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다.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너를 내가 흩어버리겠다. 또 하나는 루하마입니다. 이제 그 영어로 영어로 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루하마란 말은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 하면 아니다. 노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이 딸이 그렇게 돼서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집안 어떤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콩가루 집안이죠 뭐. 이 집안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국교회를 보십시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한 번씩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왜 저런 걸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저런 걸 버립니까? 자기는 거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자기 집에도 갖다 놓고 보니까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 이제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잘 살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 그따위로 한다면 난 흩어버릴 거야. 나 그따위로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어. 너가 정말 그따위로 한다면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너 들으면 속상하지? 이런 집안 싫지? 그런데 4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너가 그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너가 바로 그 모습이야.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아시죠? 우리가 알 것 아닙니다. 왜 그리 깊이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성경을 우리는 몰라도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죠?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안 되겠다. 너 학원 가. 그래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차라리 세상 공부 못 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그건 뒷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우리 집 잘 산다, 내 부족한 거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내가 다 뺏어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 이것을 타락했다고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죄가 뭡니까? 야복강가에서 일어났던 그 죄, 야곱의 죄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에서 3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12장 3절 거기 써놨죠.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전에는 뒤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들 이 쫓겨난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에스를 형으로 만들고 야곱을 동생으로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형하고 싶다고 발목을 잡아당기는데 아니 그 쫓겨내가 뭘 한다고요. 근데 걔가 죄인이랍니다. 그게 죄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누리는 방법을 얻으려고 선택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면 돼요. 남성으로 만들었으면 남성으로 살고 여성으로 만들었으면 여성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회가 만드는 성을 만들어 놓고 젠더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는 여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이건 교회에서 참 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2장 3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기도를 약복강가의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약복강가에서 어떤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중리산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야곱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의 허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죠? 그러면 부러진 사람이 이깁니까? 안 부러진 사람이 이깁니까? 부러지지 않은 자가 이기는 법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그러죠? 이것은 회개는 승리의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간구하는 걸 들었다. 이긴 자가 뭐 한다고 울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졌는데 제대로 졌어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 잘하겠다. 100번 노력해도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탄해야 하고 우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나무 풀뿌리 뽑아라. 그런 식으로 억지 기도를 시키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니까 아휴 내가 들어는 주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은 받았는데 실패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허락은 받았는데 실패한 기도들. 뭐 허다하죠 성경에. 그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억지로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야곱의 죄를 보게 되는데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2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세월을 보내봤느냐고 말이에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여기 보니까 아람들로 도망치는 것도 형 에서가 잡아 죽인다니까 아이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얻으려고 또 14년을 수고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수고합니다. 어떻게 그 목표가 하나님이 되지 못했느냐고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지요? 그게 다 올무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돈 법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아니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뭐합니까? 하나님 그 돈 안 받으십니다. 아니요. 교회 내니까 받던데요. 네, 교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용되고 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돈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 내가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 리브가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 세상적으로 너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복은 받아라. 근데 그걸 속임수로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론은 고생밖에 없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녀들도 형님한테 갔고 자기 아내들도 형님한테 갔고 자기의 재산도 다 형님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 다 빼앗기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83년도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전율이 돌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김희고 구약학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왕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 같은데 그 왕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줬대요. 결국은 왕 때문에 망합니다. 그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했다고요? 진노해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제도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는 왕이 있어가지고 잘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왕 좀 주세요. 안 된다. 왕 세우면 안 된다. 아니요.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왕이 얼마나 전략을 잘 썼는지 우리가 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사는 법에서 틀렸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망해간 겁니까? 힘들어져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블레셋과의 패배가 왕이 있어서 승리하고 왕이 없어서 패했다. 그 논리가 안 맞다 그런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끝내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도 죽여버려요. 그 다윗을 못 죽여서 10년간 쫓아다녀요. 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부시켜줬다. 무엇 때문에? 쫄라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너에게 공부하게 했고 너 공부시켜놨더니 딴 데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해? 내가 진노함으로 너 그 공부한 것이 다 무로 돌아가게 하겠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려고 준 것이 있고 주기 싫은데 너희들이 세상 걸 바라보고 그것 좀 달라고 하는 거 있다. 어떤 걸 택해야 되겠느냐?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걸 받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뭐예요? 아담과 하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한 게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싶어 한 거. 생명나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이 첫 번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빼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고 세상에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잘못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성경에서는 뭘 요구하는지를 알죠. 근데 성경 말씀 모르니까 세상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돈 벌겠다. 나도 저렇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고 진노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하신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죄예요, 죄.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다 없애고 긍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건데 이대로 따르자. 그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 분의 강의를 듣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레위기서라고 그래요. 머리 아프다. 저도 머리 아파요. 레위기서는. 정말 외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옛날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이거 다 외웠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못 외우고 있으니 참 그렇다 하면서 했는데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0개가 레위기서에 있대요. 그래서 어제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신명기까지 어제 읽었네요. 근데 이 레위기서는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 안 돼요, 솔직히. 왜 이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그 형식을 지키는 걸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다 외운다고 하고 어릴 때부터 레위기 먼저 암송시킨다 그러네요. 그래서 학자들도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해요. 저는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왕을 없애고 나를 왕으로 삼아 달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반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판단력이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판단력이 생깁니까? 정말 어떤 때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도 생물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면 속이 뒤집어져요. 알지도 못하는 게. 정말로 인간도 필요 없어요. 이 조그마한 미물 같은 이 풀 하나가 과학으로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한 2% 알고 있을까요? 3%? 유전자 하나 분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 분석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에 어떤 단백질이 있고 여기 어떤 단백질이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작용이 어떻게 될까요? 좀 강하게 일어나겠죠.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 거리 문제는 말도 안 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는 아수르하고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천만에요. 아수르 갖다 버려도 돼요. 바벨론 갖다 버려도 돼요.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저희 6년 전 이야기입니다. 딸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갖다가 남을 줘버렸어요. 집사람은 난리 났죠. 여보, 그 딸 결혼 자금인데 원래 주냐. 결혼은 하나의 예식이고 이 사람은 생명줄에 오간다. 이거 있으면 먹고 살게 되고 이거 없으면 먹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생명줄이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 돈 줘야지. 그래도 딸한테는 미안하잖아요. 몇 푼도 안 되는 거 그거 줘버렸는데 미국 갈 비행기 표도 못 사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어쨌든 가져가야 할 돈은 있는데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책값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게 이제 OMF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OMF 이제 해외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의 역사를 내가 35년 역사를 제가 썼어요. 그거 썼더니 지필료 보낸다면서 그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죠. 안 그러면 딸 결혼식도 참석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수리에 있다.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삶으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못 들어놓으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헷갈다고 돌려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의 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 단골이 사라지는 건데,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주면 나는 사박이 힘든데,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그 자리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60% 70% 이익이 다 날아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날아갈까요? 필요할 때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어떤 때는요,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쌓아두지 않고 사는 게 편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돈 의지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려요. 그 은혜를 못 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내한테 통장이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겠지. 그거 날려버리는 건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1로 두는 것을 내가 진짜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힘들게라도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공의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타납니다. 저는 공의와 사랑이 같은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공의가 사랑입니다. 단지 나쁜 짓을 할 때는 공의로 나타나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 말 못해요.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4절부터 9절까지 또 다른 성경 구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잠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십시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땅들, 그 땅 전체를 가지고 있던 분, 그 최 무슨 목사님이에요? 그 할아버지. 그분 땅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김포공항 그 전체 땅이 자기 거였어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줘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수천억이 될지 수조가 될 것, 그런 큰 땅인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뿐이에요. 최창섭 할아버지. 집사람 동기의 작은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상하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딱 맞으면 안 되겠다. 사람 죽이겠다. 뺏어가 버려. 당장에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일정으로 돌아갑시다. 고멜 잘 나가는 여자예요. 잘 나가는 여자라고요. 이곳에서 부르고 저곳에서 부르고 정말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고급 창녀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나가는 여자입니다.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로 상징된 하나님인데 이 호세아는 뭘 하고 있어요? 그 고멜이 음란한 짓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또 불러와요. 또 데리고 와요. 또 나하고 살자 그래요. 이제는 혼인식을 따로 합니다. 처음 혼인식은 무슨 혼인식요? 아휴, 돈 준다니까. 소위 뭐라고 지창금. 또 결혼해라 그러니까 결혼해요. 근데 나가서 지 마음대로 놀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자하고 살 거냐. 이걸 호세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든 호세아서가 이해가 안 되면 1, 2, 3장만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르엘, 흩어질 아이들. 내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할 자들.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인데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로, 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바뀝니다. 지금 이 성경을 주어진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잘 나갈 때예요. 내가 부자리 있을 때예요. 내가 무언가가 됐을 때예요. 그때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너무너무 잘 삽니다. 어디보다도요? 미국보다도요. 영국보다도요. 지금 미국 진짜 참 여러분들 의료보험 돈 많은 거 갖고 의료보험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불가능하죠.
감기 하나 이거 검사를 갔다 오면 10만 원 그냥 툭 날라가요. 그것도 보험료 내고도.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에 그 피값이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한다. 우리 아이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걔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못 지키죠.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눈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죄가 뭔지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멀지 않아 어른이 닥칩니다. 호세아서가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는 걸 잠깐 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